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천사의 세 가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도 많이 하나님의 전이 그리웠던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 일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쇼핑도 못 가다가 이제 쇼핑을 가니까 보복 쇼핑이랍니다. 그동안 쇼핑 못했던 건 시큰하겠다. 어떤 사람은 또 관광을 못하고 나들이를 못했으니까 보복 나들이, 보복 관광을 간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 예배 그건 좀 그렇고 칠갑절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더 뜨거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 며칠째 국내 확진자가 뭐 겨우 1명, 2명 그 정도예요. 한 10여 명 정도에서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거의 있지, 국내에서는 한 3, 4일 동안 없던지 한 명이 있던지 이런 거 볼 때,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하시는구나. 1200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복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의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날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죄 중에서 여전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부활절 감격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첫 번째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6시까지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옛날에는요 죽이라고까지 말했죠. 안식일은 막 목숨 걸고 지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안식일이 주일날 받겠습니다만 주일날을 목숨 걸고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들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보면은 학생들도 많이 왔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운 영적 관계에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새벽이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여인 3명이 예수님 무덤가로 들락할 때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몸에다가 향품을 넣어드리려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봉분에다 넣잖아요. 요즘은 뭐 화목장도 하고 수목장도 하고 강변에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사람 죽으면 무조건 무덤에 묻었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묻질 않아요. 부자들은 침대 같은 데다 안에 이렇게 아늑하게 해가지고 그래도 눕혀요. 그리고 그걸로 이렇게 큰 돌로 고기를 갖다가 이제 막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품이 왜 필요하냐?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특별히 더운 나라는 더 빨리 썩습니다. 하루 만에 몸이 썩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안 나고 향품을 넣어서 향내가 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포기하고 우리가 가서 향품을 넣어드리자. 새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부활을 생각 못했어요. 말은 들었으면서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할까? 그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2-3명 여인 가지고는 그 큰 돌이 끄떡하랍니다. 장정들이 서너 명은 달라붙어야 그 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 셋이 어떻게 돌을 옮깁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앞에 딱 갔을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늘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조그만 지진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와랑 막 천지가 뒤 흔들리고 바위들이 흔들리는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빛같이, 성경에 보니까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무덤돌을 확 굴려버렸어요. 사람이 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돌 위에 탁 앉아있다 보니까는 막 흰 옷을 입은 빛보다 더 흰 색깔에다가 광채가 그 앞에 비칩니다.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3교대로 해가지고 4명씩 이렇게 지켰는데 그만 막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죽은 것처럼 땅바닥에 엎드러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시체처럼 땅바닥에 엎드려 버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인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천사가 딱 앉아서 하는 말이 그들에게 3가지 말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3가지 말씀을 이 부활절날 아침에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3가지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따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세 번째,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천사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착한 천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천사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2 천사가 갔습니다. 막 그냥 불벼락으로 맞아가지고 다 그냥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열왕기하 보면은 아수르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단숨에 다 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 하나, 천사도 보통 천사들은 2씩 짝을 지어 다니지만은 어떤 때는 한 천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혼자 나타났고 요셉에게도 혼자 나타났고, 오늘도 보면은 여기에 아마 한 천사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진이 막 우랑탕탕 나고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서 무덤돌을 굴려내고 로마 군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려리라.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막 경제가 망쳐지게 생겼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세계에서 말이죠, 전부 나라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백성들에게 돈을 주느라고 막 난리예요. 돈 줄 수 있는 나라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돈 못 주는 나라가 더 많아요. 예? 돈 주는 나라는 특별한 나라들이에요. 복받은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돈 준대. 네 식구면은 100만 원 준대요. 식구가 적으면 얼마 안 줘? 19만 원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심리학 교수인 앨런 다운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 지도자들은요, 두려움에 쌓이면 안 돼요. 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 쌓이면 안 돼. 우리 학생들도 담대해야 돼. 하나님 지켜주신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공의 핵심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라. 그가 말하는 7가지 두려움은요, 무능,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거부, 남에게 거부당하는 거예요. 결핍, 없는 거예요. 현실, 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 나이에 대한,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어리다든지, 이것이 두려움인데,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방을 가져올 때 무슨 일이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를 당해서 안 되는 사람도 많지만은 어떤 분야에는 막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살다 보면요, 죽는 경우도 있고 병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교도소 직원이 사형대 마지막 오르는 사형수도를 갔다가 이제 최후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형당한다 그러면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오줌까지 싸고 막 기절까지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직원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 보고 살려달라고.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제일 담대하고 얼굴이 밝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목사님, 저 먼저 천국 갑니다. 천국에 오시면 그때 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한 사람도 있어요. 살인범들이. 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제 집행관이 묻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예, 집행관님, 저에게 찬송할 기회를 주십시오. 찬송할 기회를 주면 그 살인범이 그 교도소 내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아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울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살인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저는 기쁨으로 총살도 당하고 교살형도 당하고 그렇게 교수형 당하면서 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구속이라는 건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들였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소유로 받아들였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하시다.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장래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마지막 때에 인류의 종말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땅과 이 하늘이 사라져 버리고,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새로운 천국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야 1999년 9월 며칠 날 오신다더라. 전부 그냥 짐 싸들고 다 와라. 산에서 기다리다가 오긴 뭘 와. 여러분, 예수님은 오시는 날은 바로 이 땅의 종말인데 아버지께서만 그 날을 아시는 것입니다. 장래 저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없어질 최후의 날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다 함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반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천국 가면 되고, 아멘, 부활하고 천국 가면 되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동한다는 걸 믿고 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천사가 첫 번째 한 말이 뭐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장래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고 붙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천사들이 첫 번째 한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따라, 예수님은 다시 사셨느니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덤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세상 종교는 보면요, 거대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또 그 뼈를 자랑하고 뭐 진신사를 자랑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무덤이 비었어요. 빈 무덤. 그러므로 무덤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이에요. 따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여러분 그 말을 딱 할 때 여인들이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무덤이 텅 비었어요. 예수님을 쌌던 두루마리는 저쪽에 적혀져 있어요. 주님 누우셨던 것을 보니까 빈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빈 무덤일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항상 모시고 감사하고 높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서게 됐는데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원래 그 사람들 교리가 뭔지 아냐면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경전, 코란이. 너 이슬람교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을래? 우리나라에 한때 이슬람교가 막 굉장히 밀고 들어올 뻔했어요. 그때 막 나라에서 받으려고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익산시인가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가 대항했습니다. 날마다 가서 대물했어요. 안 된다. 이슬람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정부도 어쩌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들어오면요 죽을래 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 내에서 예수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이건 뭐 사형감입니다. 법정에 딱 세워놓고 사형시키려고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하려는 판인데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한마디 말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주겠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 테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앞길에 두 길이 나와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한쪽 길에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길에는 산 사람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느 길로 갈 겁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그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왜 그분을 안 따라가고 죽은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냐? 그러면 입이 싹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오늘 우리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주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와 영광으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도 반드시 주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살아, 다시 살아. 이게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따라서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듯이 영혼의 부활을 따라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김동길 교수에게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었다지 않습니까? 당신은 뭐 연세대학교 부총장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쓰고 훌륭한 이 학자인데 당신 업적 중에 제일 큰 업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것이 내 일생의 최대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믿음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목사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나 같은 거를 택해가지고 나를 위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주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어야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 나와 내 집안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가족들 다 구원해야 돼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옛날에 소독 수상, 그때 통독되기 전이죠. 콜라도 아데나와 수상과 아침 조식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아침 조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상님이 묻더랍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한마디만 갖다는 말이에요. 그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랬더니 격하게 감동하면서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 많은 희망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희망들은 다 물거품 같고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참 인류의 부활이다. 그러면서 나도 은퇴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 소독 수상이 여러분 은퇴하면은요 복음 전하고 다니겠대. 놀라지도 않네. 부활을 전하고 다니겠대. 수상 그만두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요, 예수님의 삶은 나의 삶이 됩니다. 지금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늘 부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다.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1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오라. 자, 그렇다면 갈릴리로 오라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 처음 은혜 받은 장소, 처음 주님과 함께 생활하던 장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출신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명만 다른 지방 사람이에요. 가리옷 지방 사람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빼고 나선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갈릴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면은 총칭이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 간다.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다. 갈릴리 사람들이. 자, 주님께서는 오늘 갈릴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자 하는 것은 갈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그렇지만 주님도 오늘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볼 때 거의 우리 신앙의 90%는요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90% 이상 여기서 이루어져.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면 아예 불신앙자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첫사랑 그 장소, 우리를 은혜 주신 장소에 와서 주님께 영광 돌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는요,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차례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중에 24차례, 3분의 1은 갈릴리 지방에서 일하신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 환자, 중풍병, 나병 환자들 갖다가 갈릴리에서 치료하셨습니다. 반신불수, 손 마른 자,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를 갈릴리에서 치료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갈릴리 바다에서 꾸짖고 책망하여 잔잔케 하셨습니다. 12의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 야이로 딸을 살렸습니다.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으시고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를 걷게 만들었습니다. 5병 이어로 5,000명, 7병 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들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고침받도록 하는 것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갈릴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요. 내가 기다린다. 너희도 기적을 향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령님으로 주님이 계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치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하용하며 강건한 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줘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함께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늘도 주님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를 뿐만 아니라 만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운행하시는 성령님, 예수님, 설교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 갈릴리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는 죄책의 나날을 보내면서 주님께 용서를 빌 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요한과 함께 갔다가 빈 무덤만 들여다보고 그는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이제 함께 있을 때 주님 만났죠. 그러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을 빌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어로 말하면은
매직 워드가 세 마디다. 세 마디 있답니다. 뭐냐면 마술적인 말. 요거만 잘 하면은요, 어디 가서든지 잘 통한대. 제일 먼저 뭐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Thank you. I'm sorry. 그 다음에 please. 제발 부탁합니다. 요 세 마디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런 말을 잘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뚝뚝해가지고 뭐 줘도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남의 발을 밟아놓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서양 사람은 자기가 밟혔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밟고 나서도 지짐이 뚝 대고 그 다음에 뭐 막 어깨 밀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무시를,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가정도 세 마디 말만 잘하면 된대. 첫 번째, I love you. 여보 사랑해. 그 다음에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만 하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기 밖에 나가서 물고기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이 됐을 때 저 강 건너편에서 누가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홀린 듯 던졌더니요, 큰 물고기 향어를 중심으로 해서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벗었던 옷을 갖다가 입고, 그러니까 어부가 막 열심히 일하려면 물이 많이 튀기니까 옷을 벗고 하다가 옷을 입고서 주님께 예를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가보니까 주님이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불 피워놓고. 고기 가져오라. 예. 고기 가져오는 고기를 구워 다 모였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을 물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원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헌혈을까는 아닙니다. 나는 친구의 사랑, 필레이스,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내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 없습니다. 그때 좌우간 그러면서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다 하는 말미암아 옛날에 부인했던 걸 다 상쇄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회복이 되고, 우리 이제 코로나를 이기고 나온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죄송합니다. 도와주셨던 거, 지켜준 거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고 또 심야기도도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한다고 하는데 많이 여러분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활절 날 천사가 여인들에게 세 마디 한 말, 너희는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다시 사셔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